보려고 합니다. 원래 절기를 따라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서 사실 그 순서에 맞춰서 본문을 좀 천천히 갈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본문 순서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한 2년 정도가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이 28장 16절부터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 살면서 몇 번씩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본문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그냥 본문을 쭉 읽기만 해도 한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은 크게 보면 15절까지 그리고 지금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16절부터 20절은 흔히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명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15절까지와 지금 시작하는 16절부터 사이, 그러니까 15절과 16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15절과 16절 사이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부터 20절은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승천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하튼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리고 사도행전에 조금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간격들을 두고 시간 차이를 좀 두시고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고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주셨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뒤에 결국 이 내용이 최종적인 목표여서 이것을 향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섬겨주셨다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받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죠.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독특하고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주어가 제자로 되어 있잖아요.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사도들이 직접 갈릴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들이 십자가 고난 또 부활 사건인데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보시면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부활이 일어났던 무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먼저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보면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만날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실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17, 16절을 보면 상황이 앞에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내용은 예수님을 배웁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취했던 행동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뭐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복음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경배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경배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경배한 적이 없고 부활하셨을 때도 경배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니까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 생각 또 주님을 향해 행동하던 방식들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전과는 다른 신앙,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죠. 17절 뒷부분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11명의 제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 좀 답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게 될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져도 안 믿고 부활해도 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줘도 안 믿고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결국 이런 분들도 나중에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래서 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있으면 그중에 일부분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제자들 역시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기 나오는 사도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11명의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생각, 가치관, 바라보는 것들에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을 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고 또 참 긍정적인 모습이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도 못 가졌던 믿음을 지금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것처럼 온전한 지식,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였는가, 그런 경배였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도 아직 온전한 경배는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변화하기는 했지만,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명령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명령을 주시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감사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뭘 알고 결혼했을까? 모르고 했습니다. 뭘 준비하고 했을까?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그냥 27살에 첫째를 낳았습니다. 뭘 알고 낳았을까? 모르고 낳았습니다. 잘 준비가 돼 있어서 훌륭한 아빠, 훌륭한 부모, 훌륭한 남편이 되어 있을 자격을 다 갖추고 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아직 부족한 채로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과정들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찾아왔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첫 시작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죠.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구원에 대한 권세, 심판에 대한 권세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면서 동시에 이런 분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할 때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권세, 주님이 갖고 계신 땅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두 단어밖에 안 되니까,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종종 넘어가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은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라가 아닙니다. 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라. 네가 찾아가라. 네가 찾아가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앉아 있으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주셨던 근본적인 명령의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주셨던 명령은 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찾아가라.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내가 함께 지내던 민족, 나에게 익숙한 그런 문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모든 민족에게, 너에게 익숙하지 않은, 너에게 가깝지 않은, 또 너에게 친근하지 않은 그런 모든 민족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근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 전도에 대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너희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독특한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민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나가면, 배 타고 나가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는 그냥 한 민족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 그 당시 로마 세계는 공용어를 쓰고 있어서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잘 통하는, 그냥 헬라어를 할 줄 알면 그러면 다 다른 민족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찾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오늘날 세계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국경을 넘어서 혹은 국경 같은 국경 안에 있는 너와 다른 민족을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이게 본질적인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으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네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아마 여러분들 저랑 대화하시거나 저랑 이야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직업에 대해서 편향된 선호도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제자를 삼는 직업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는 그게 그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선생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만큼 훌륭한 직업은 없다.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맨 마지막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라,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네가 어떤 역경이건 다 뚫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너도 오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또 찾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는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실만 놓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12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기본은 항상 그 옆에 제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을 듣는 가장 1차적인 직접적인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가장 직접적인 1차적인 목격자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가 되라는 걸 보편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너도 찾아가는 자가 되고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너도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보면 뒷부분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막 세밀한 명령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자를 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주님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찾아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찾아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9절 뒷부분부터 20절 앞부분까지 보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세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대명령을 보면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이고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사 형태를 두 개의 동사로 붙여놓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문법 얘기하면 벌써 졸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직접적인 이 명령형이 하나가 나오고 그 뒤에 파티시플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분사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지금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에 이어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만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좀 낯선 표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이야기하는 대로 유일신 사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부 하나님만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부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이 명령에 대해서 누가 순종을 해야 되나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당연히 1차적인 대상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16절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누군가요? 사도들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례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1차적인 직접적인 청중인 11명의 사도들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아무도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사도는 다 죽었잖아요. 이 명령을 들었던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 억지를 쓰나요?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11명의 사도들이 세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는 목사만 주는 것이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목사가 사도입니까? 목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보다 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이 명령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도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사도행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될 때에 어떻게 했는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른 민족을 찾아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세례를 주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7명의 집사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바꿔서 해석을 해도 오늘날 장로의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7명의 사도들,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이고 사마리아 교회는 평신도였던 집사 빌립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집사 빌립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설교를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병자를 고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평신도였던 집사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성령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를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집사 빌립이 또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다른 민족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썼던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직분이 없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일반 성도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정말 죽기 싫어서 안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내셔서 고넬료를 찾아가죠. 고넬료가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누가 세례받는 것을 금하게 했느냐 해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갔던 다른 형제들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번연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평신도가 세례를 주게 했던 거예요. 다 각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누가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대상은 사도들이잖아요. 11명의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만 제자를 삼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사도들 얼마나 열심히 제자를 삼았는지 점수를 매겨봅시다. 이러고 앉아서 그냥 재판관 노릇이나 하고 점수나 매기고 평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갖잖아요. 도대체 제자를 삼는다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교회 공식적으로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 이게 지금 제자 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도대체 제자를 삼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잘 보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여러 은혜 받는 제도들,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던 것,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했던 모든 것을 두 번째는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양육하는 겁니다.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네가 잘 섬겨주되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게 도와주고 정치적인 식견을 갖게 해주고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배우는 자 되게 해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 되게 해라. 가르치는 자, 또 그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제자를 삼는다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을 잘 가르쳐서 복음대로 순종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행동하게끔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섬겨주는, 그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를 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신앙 수준이 높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육하는 것, 잘 섬겨주는 것, 가르치는 건 준비가 필요하고 또 내가 잘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흔히 고백하는 대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잖아요. 너는 먼저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받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잘 듣고 배우는 자가 되고 복음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도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상급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서 지칭하고 있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제자 삼으로 먼 나라로 찾아갈 때에 비록 눈앞에 내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다 되기 전에 제자들 이미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바티칸에 있죠. 진짜 베드로의 시체가 거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티칸에 있잖아요. 진짜 베드로의 시체일까요? 진짜 베드로 시체라 하더라도 다 썩어서 흙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나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명령을 듣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다른 여러 사도들이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할 때까지도 주님이 함께 해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육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고 이 땅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주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도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주변에 앉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어떠한 영광을 누리건 너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건 너도 함께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너도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온 세상이 망하고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 뒤에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또 후세대를 향해서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마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밋밋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다사고가 똑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보면 십자가 자체에 대한 묘사나 설명 거의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나 설명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심지어 승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일 멋있는 장면은 뭘까요? 승천 장면이죠. 이거를 묘사하고 이걸 설명하는 게 제일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승천 장면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직분을 부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승천이 중요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승천보다 이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당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두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또 정돈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명령들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변화해야, 좀 달라져야 주어질 수 있는 명령입니다. 만약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직분 주시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제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전과 다른 믿음을 갖게 된,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게 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승천해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기 원하면, 또 직분 감당하기 원하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직분,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것을 첫 번째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누구와 관련된 명령인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지상 대명령은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 누구와 관련된 거죠? 이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웃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맨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워요. 옆에 같이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노닥노닥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공유하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지낼만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누구와 관련해서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혼자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누가 뭐라고 하든 혼자 성실하게 잘 지내라 이런 것이면 나름대로 어떻게든 잘 감당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관계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불신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죄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너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도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에 약속했었던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고 내가 세상을 한번 주름잡고, 그걸 원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원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갈망할 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살 때 너는 그따위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것, 네가 제자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담스럽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기왕이면 돈이 많아서 돈 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게 하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돈도 많고, 저 사람보다는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보다는 사회적 신분도 높고, 나는 의사, 저 사람은 병자, 나는 관료, 저 사람은 그냥 국민, 나는 높은 지위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고, 나는 도와주는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이제 복음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그랬어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다 비리비리한 병자들에 불과했다고요. 나는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나를 고쳐주는 의사에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사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나에게 돈을 꾸어주는 자, 나를 고용하고 있는 돈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나를 부려먹고 있는 주인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잘 섬겨주지만 동시에 주인님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은 로마가 판을 치고 있는, 제국이 휩쓸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제국 안에서 무언가를 행사하려고 하는, 더 단단한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제국이 다 허물어지고 제국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것들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준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생명과 구원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네 같은 반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라. 걔가 원하는 대로, 걔가 좋다고 하는 대로 그 아이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너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 기쁨, 평안, 안식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권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상과 맞부딪히는 자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 선거가 있죠? 집권 여당이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당이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듣다 보면 결국 이 명령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참 좋게 생각하는 거 권면해도 듣지 않는 판국에 불신자들에게, 나보다 힘 많은 사람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향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은, 인생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권하고 살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가 죽잖아요. 나보다 조금만 돈이 많아도, 나보다 조금만 성적이 좋아도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게 인간적인 심성이잖아요. 본능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현재 이 모습 가지고는, 이 명령을 들었던 이 모습 가지고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자식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저 자식들이 미쳤나? 뭐 때문에 저렇게 뚜렷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을까? 어쩜 저렇게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누가 봐도 미친놈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주님, 첫째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 얘기하는가? 불신자들도 다 돈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 돈을 쫓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권력을 쫓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권력을 쫓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세상 누구든지 다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가난해도, 병약해도, 권력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쥐뿔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받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